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밥도 먹고 묵상도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늘 주일 아침이면 이 은혜라는 찬송을 즐겨 들어요. 은혜. 그 가사를 잠깐 돌아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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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할 때 우리가 저 우주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저 하늘 높은 땅 끝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매 순간순간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숨 쉬잖아요. 밤에도 숨 쉬었지만 우리가 숨 쉬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그 은혜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 아름다운 세계 만상이 다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특히 지금은 가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또 우리 동네 단풍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붉은 이런 단풍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며 느끼며 누리고 사는 거, 이거 다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우리가 걸어서 다니는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라기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큰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더 성숙해야죠.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멈춰서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주신 거예요. 참 이 코로나19가 금년 내내 기승을 부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왔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그냥 근 20개 가까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접해 왔지만은 다 이리저리 비켜가고 가죠. 물론 기퉁이 저렇게 지나가면서 핥히고 태풍의 피해도 들어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태풍이 큰 20개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도 과일 떨어지지 아니하고 곡식 넘어지지 아니하고 금년에도 과일도 풍년이, 쌀농사도 풍년이. 저는 이 강화도를 다니면서 이 강화도의 그 대풍의 모습을 늘 보면서 살아요. 큰 논두렁길로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한 번 올 때마다 쑥쑥쑥쑥 벼가 자라더니 다 익더니, 그런데요 사람 보기 어려워요. 농부들 보기 어려워요. 봄 되면요 큰 트랙터 와가지고 땅을 다 갈아버리고 또 다 심어버리고
거둘 때도요, 뭐 그냥 사람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나와가지고 기계가 다 추수해가지고 둘둘둘 말아버리고 다 갖고 들어가버리고, 약을 칠 때도요, 뭐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약 치는 거 못 봐요. 드론으로 막 약을 다 쳐버려요. 한 사람이 드론 가지고 이거 조종해가지고 다 약 쳐버려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시고 금년에도 이렇게 풍년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넘어져가지고 압사당하고 그런 상처도 있고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나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이라 그래요. 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뭐 장사를 하든 뭐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진 얻은 번 수입의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금년에도 농사하고 뭐 금년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서 제일 처음 것,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첫 것, 이것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런 처음 것들이 두 번째 것들보다 꼭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처음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게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양의 첫 새끼보다 둘째 새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 것을 원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래요. 그 첫 새끼로 예배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새끼가, 세 번째 새끼가 더 튼실하고 더 감나가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축, 동물뿐만 아니라 또 농사, 첫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열매를 참 귀히 여겼던 그런 모습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네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많았겠지만은 처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첫 열매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의 또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요, 고린도가 그 중심이죠. 아시아는 에베소가 중심이에요. 여기는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요, 여기는 아덴도 있고 갱그리아도 있고 고린도도 있는 그런 항구 도시. 이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데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에베네도와 스데바나, 한 사람은 아시아에서, 한 사람은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다. 사도 바울의 이 첫 열매가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내 소유 하나도 없었잖아요. 속옷 하나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건 내 거다. 내게 돌리라. 그리고 첫 것은요, 원래부터 내게 아니에요. 다 내게 아니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쓰고, 그 첫 것은 거룩한 것이야. 그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것은 내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섣부리면요,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것은 이미 내 것 아니고 다 하나님 거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놓은 거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 것을 구별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은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요, 이 첫 번째 것이든 나중에 것이든 이 물질이라는 게 내 손에 딱 들어오면요,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이게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경에서 멀어지고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첫 것을 바치는 이런 생활을 할 때는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그건 반드시 신앙에 드리는 생활에서 실패해요. 다 쓰고 남는 것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든 아무리 좋은 것이든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첫 것을 먼저 드리는 이 마음, 이 물질을 하나님이 탁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보면은요,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의 그 만물도 맨 처음 익은 것이잖아요. 첫 것이잖아요. 첫 만물을 하나님께 탁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면, 저 과거에 우리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애굽에서 우리가 매맞아 가면서 그렇게 종살이 하던 430년 종살이 하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하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해봤자 다 바로 애굽만 좋게 하고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내 땅, 내 나라, 거기서 내가 농사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 중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는 것은 이런 과거의 은혜, 지금의 누리는 은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첫 것을 가지고 첫 소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공경을 할 때는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중에 조금 첫 것, 이게 얼마가 됐든 이것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할 공, 공경할 경. 공손히 받들어 드림, 그런 뜻이죠.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공경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를 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건 무한 희생이라고 봐야 돼요.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에. 다른 동물들은 나자마자 막 벌떡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1년이 되어야 이제 걸음마 시작하고, 그렇게 30년이 되어야 이제 장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다 대학까지 마치려고 하면은요, 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부모들이 그냥 부모의 전부가 자식에게 다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무엇으로 감동받는가? 첫 월급을 딱 타가지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고 작은 것 이렇게 내놓을 때 그 부모들은 그것을 보고 고맙잖아요. 잘 커졌구나. 자식이 부모를 아는구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쏟아 부은 거에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 부모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이 첫 것, 이것에 하나님은 감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89장 찬송을 불렀어요. 두 번째 찬송으로 찬송을 불렀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난 주일 부른 찬송과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 주일에 그 다윗의 흥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 찬송을 또 하게 됐어요.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 가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헤어보는 거. 이 세상에서요 제일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받은 복 세기예요. 못 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도 못 세고 다 잊어버렸어도 못 세지만은요 너무 커서 못 세는 거예요. 그걸 셀 줄 알고 세려고 하는 그 사람, 한번 풀어보겠다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보세요,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한 가지, 두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없는 거, 옆집 사람과 앞집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평수 조금 작은 거, 차 좀 고물된 거, 요런, 뭔가 좀 없는 거 한두 가지, 몇 가지 때문에 받은 태산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그런 미련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눈 뜨고 보게 되는 거, 다 숨 쉬고 사는 거, 공기 마시고 사는 거, 다 이렇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이 숨이 한번 탁탁 막혀보세요, 여러분. 예? 산소호흡기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 예? 옆구리에 그냥 뭐 하나 푹 찔러가지고 뭐 대롱대롱 달면서 병원에 매달려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 그런 호수 하나도 안 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중에도 구원받은 은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천국 은혜, 십자가 은혜,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까지 합치면요, 우리는 일평생 감사, 찬송, 은혜, 찬송 불러도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재물, 소산물에 이런 걸 우리가 다 가지게 되면요, 싹 그냥 교만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만 내 건 줄 알고 그냥 내 손에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 그때부터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막 곳곳마다 예배당이 다 있고 마을마다 뭐 저 산골 저 외지 뭐 외딴 섬까지 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뭐 25%라 그러고 뭐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줄어가지고 20%라 그래도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면요, 이 세상은 훨씬 밝아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놔놓고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신앙생활, 신행 일치가 안 되니까 이 모양이에요.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딱 서놓은 사람들이 30%. 국회의원들은 더 많아. 표 때문에 그런지 30%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믿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국회의원들이 정말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선언 그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은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0절이에요. 같이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 주머니 가득 차는 것도 좋은데 창고는 주머니보다는 크잖아요. 거기는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게 창고잖아요. 넣고 또 넣어도 또 더 넣을 게 있는 게 창고잖아요. 하나님은요, 창고를 텅텅 비워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처음껏 요만큼을 드렸는데 하나님 창고를 채워주시는, 그리하면 그잖아요, 창고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것을 드림으로 물질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생활함으로 여러분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 수확이 잘 됐다. 그래서 즙틀에 포도가 그냥 쌓여가지고 막 계속 즙을 짜는데 즙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는 풍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풍년이에요. 그 복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요, 지난 주일에도 다윗의 이렇게 흥황해가는 다윗을 보았는데요, 그 다윗의 한 면이 또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역대상 29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또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으로 살았구나. 은혜를 아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니까 드리는 것으로, 물질뿐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데요,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러니까요, 백성들도 또 다윗을 닮는 거예요. 백성들도 닮아가지고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힘썼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면 폼 내고 이렇게 기마이 쓰듯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것도 공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릴 힘이 있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어린 성장할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 사랑하는 마음이, 돈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런데 꿈도 많았어요. 근데 군 제대를 탁 하고요, 세상에 탁 첫 발을 내디디니까요, 꿈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군 제대를 다 가니까 내 전 재산이, 내가 가진 모든 거, 나는 또 비빌 언덕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어렵게 사니까 앞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전 재산 내가 가진 거 톡톡 다 털으니까 그때 2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거 2만 원 가지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2만 원 가지고 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2만 원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공짜로 장가 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도 사게 해주시고 다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집 팔고 해가지고 서울 와서 신학 공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2만 원이 하나님 앞에 바친 나의 만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 마지막 그 사렙다 과부와 같은 마지막 한 끼 양식이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 돌아보니까 그때 심은 거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건강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밝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이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내 물질의 주인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내 창고를 채워주시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